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에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무엇으로 감사를 하셨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거에 감사했던 것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 그리고 훗날 가장 감사할 것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의 대상과 조건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 때 감사하던 것과 성인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있을 때 감사하는 것과 없을 때 감사하는 것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훗날 가장 감사할 것은 과거와 현재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감사하시는 것과 과거에 감사하셨던 것이 훗날 마지막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때 나오는 그 감사의 내용과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에 감사의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이번 주에 읽어보았습니다. 뿔이 있는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는 뿔이 없으며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2개뿐이고 날 수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4개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변변찮고 열매가 귀한 꽃은 꽃이 별로입니다. 불평하면 자신의 손해일 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감사라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노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행복을 맛보려면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또 우리 감사절에 어울리는 글 같아서 실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감사절의 설교는 솔직히 인위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감사절의 분위기를 만들고 감사를 생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강단을 거의 과일로 장식하고 또 막 현수막을 내걸고 분위기를 자아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진정한 감사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감사절과 관련은 없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명기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감사의 요건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거든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요단을 건널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가면은 돌들을 세워서 그 돌들의 회반죽을 바르고 거기에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의 언약의 법들을 기록하게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다라는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서 백성들에게 읽히고 정기적으로 가르쳐져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기록을 남기는 일은 중요한 문서를, 공적인 문서를 보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광개토 대왕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가보면은 박물관 같은데 비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묘비를 세웁니다. 돌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새기고 추억을 남깁니다.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록을 하되 8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온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한 이후에는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완전한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 갱신의 자세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2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들어있는 11절과 26절까지 있는 것은 저주의 형식을 띤 12개 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12개의 저주 형식을 띤 이 계율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신명기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은 출애굽 1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허망한 시간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점점점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 죽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들에게는 언약의 자비가 나타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씨가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씨가 준비되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본래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의 민족이 다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대망했던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군사적으로 진군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압 땅에 잠시 머물면서 다음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압 언약, 또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에 한 번 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면은 그 조약을 갱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의 주권자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왕이 조약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점유했던 국토가 바뀌거나 또 조공의 조건을 바꾸고자 할 때는 그 조약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씨가 바뀐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변수가 있었기에 언약을 새로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압에서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 체결해야 되는데 모세는 죽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은 드디어 방법을 생각해 내시는데 언약 갱신을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현재 이 모압 땅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미래에 세겜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형식을 나누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과 모압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일을 나누는 겁니다. 모세는 현재 모압 땅에서 하는 일을 선택하는데 언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법을 제시하는 일을 모세가 맡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 체결에 필요한 제의적인 요소를 완수하게끔 한 겁니다. 모세는 언약법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법에 따라서 제의적인 요소를 완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원화시킨 겁니다. 모세는 현재 그것을 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미래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언약 체결인데 이것은 법적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언약법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법을 받고 그 언약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한다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그 언약법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요소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요단을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령한 이후에 곧장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세겜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돌들을 세우고 언약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발길을 머문 곳이고 첫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곧장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달려가 오늘 그가 해야 될 언약 체결에서 중요한 제의적 요소를 행하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 8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언약 갱신에는 두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여호수아요. 그리고 두 장소입니다. 하나는 모압이요, 하나는 세겜이요. 그리고 두 시간대입니다. 하나는 현재요, 하나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행해지는 매우 이례적인 언약 체결 사건이 바로 모압 세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모압 세겜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읽어드렸던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이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좀 특이한 모습은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다 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는 그 후렴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모압 세겜 언약 갱신에 있어서의 서약식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이 신명기 28장은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 선언입니다.
이것을 선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7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 19장부터 24장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식을 하나 행하게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두 군데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뿌립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 세겜 언약식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 서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의 서약과 같은 서약식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있었던 피의 서약식과 같은 것이 모압 세겜 언약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계율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십계명의 2, 4, 5, 6, 7, 8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자들 앞으로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는 자기 저주의 모습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은 아멘 한다는 것이죠. 그 저주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가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면은 그 저주가 나의 저주가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세겜 언약에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언약식의 생명을 걸고 언약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저주받을 행동을 하면은 저주받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라는 것이죠. 피의 서약식과 같은 내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저주 형식 12계율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은밀히.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웃을 살인하는 자인데 은밀히 살인하는 건 암살입니다. 은밀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저주문은 왜 12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 중에 12개 중에 4가지가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인 것들은 은밀히 일어난 일들입니다. 은밀히 언약법을 깨트리는 사람에 대한 자기 저주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종교적 위선이 넘쳐날 위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여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법을 외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갖다 드린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겉으로는 수많은 제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그 은밀한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은밀히 행하는 많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심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밀히 이러한 죄들을 범할 때에 그 저주가 나의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피해 서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언약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많은 범죄를 지금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절과 연관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 감사의 시작은 은밀히 언약법을 깨트리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감사한다는 그 감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나와 누군가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자의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시작은 은밀히 언약법을 깨트리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겉으로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보이죠.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의 책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위선이 거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경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중적인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머리 들 수 있는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감사의 시작은 언약의 법을 깨트리는, 은밀히 그 법을 깨트리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선배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영재 목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근데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이 들킨 죄인을 향해서 돌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드러나게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밀히 언약의 법을 깨트리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위선입니다. 종교적 위선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키되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도 감사하시고 내적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헌금 얘기를 싫어하는데 싫어할수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보다 하나님이 못하게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못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돈의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옳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감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면서 1,000원짜리 하나 딸랑 집어넣고 감사했다.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식의 감사는 위선자의 감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법을 돌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념은 널리 공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기를 맞을 때마다 국가 행사 중에 기념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널리 공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민족임을 온 가나안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살짝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코람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만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면은 오늘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보다 더 큰 조건은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엇으로 무슨 일로 감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생각하신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는 복된 인생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